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벌써 1월 말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해마다 이 연초에 서로 복을 비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 특별히 복과 관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시편 1편이니까 시편 1편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자로 복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복자의 왼쪽에 볼시자가 있는 한문으로 이걸 한문에서는 변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자의 변이 볼시자인데 이 볼시자가 가령 신이라 했을 때도 왼쪽에 나오고 제사를 할 때 그 밑에 보면 또 볼시자가 또 있고 기도, 예배 모두 그 볼시자가 나오죠. 이게 초자연적인 말은 이제 그런 근원이라는 걸 뜻한다고 그럽니다. 왜냐니까 볼시자는 사실상 중국 한문의 그 상형문자라는 게 그 가령 사람 인자는 사람 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형문자라는 건 실제 모습에서 그 모양을 떠가지고 글자를 만든 걸 상형문자라고 그러는데 제사 때 지낼 때 그 제상을 상징한답니다. 그것에서 볼시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사람의 힘과는 관계없는 초자연적인 근원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어느 정도는 초자연적인 신에게 하는 거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복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함축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원하지만은 그건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좀 초자연적인 그런 근원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을 받는다 그러지 복을 만든다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그 복을 받으려면 운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복권입니다. 복권이라는 그 복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운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팔고 살 때는 복덕방에 간다 할 때 그 좀 운이 좋아야 돈을 많이 번다 하는 뜻이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아주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는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을 말은 하지만 사실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는 문화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예. 최근에 어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이 OECD에 속한 나라들 국민들에게 행복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복하고 관계가 있죠. 그 행자도 사실은 요 행이라고 할 때 행자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요 운이 좋아야 오는 거다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정의 화목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돈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저 복자에 보면 왼쪽에는 볼시자가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한일자 하나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밭전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은 있는데 입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뭐 반드시 이렇게 옳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 혹 중국 사람들 우리 저 복자를 사용하는 그런 동양 문화에는 사실 돈에 관심이 좀 많은가 봐요. 중국 사람은 압도적으로 돈 많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도 돈만이 복이다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역시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뭐 가정 화목 혹은 권력을 많이 갖는 것 또 인기를 누리는 것 이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다음에 뭐 슬퍼하는 자가 4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이요. 10절에 보면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성경도 뭐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심령이 가난해야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그것들을 복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복, 성경이 가르치는 복과 돈만 벌고 혹은 많은 권력 누리고 인기 누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같을 수가 없죠. 역시 삶의 목적도 다를 것이고 또 행복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걸 추구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바스카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건 증명이 필요 없다. 너무나 뻔하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바라는데 그 행복이 혹은 그 복이 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이걸 바라크라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289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하고 선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 대가로 상으로 주시는 복, 이걸 에쉐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42번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두 가지 복이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벗어가지고 혹은 또 귀엽게 벗어가지고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그 상으로 받는 복,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쉐르를 위해서는 열심히 순종하고 바라크를 위해서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복덕방이라든가 복권과 같이
우연히 소위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의시, 즉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니까 결단코 우연적이고 소위 운이 좋아서 받는 그런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1편에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은 그 바라크가 아니고 에쉐로 그럽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그런 복을 지금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시편 1편은 우리가 지혜로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가지고 어떤 주석가는 이건 오히려 잠언과 비슷하다. 시편 1편은 잠언과 비슷하다. 잠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를 주로 가르치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의 그런 바라크보다는 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그걸 가르치는 잠언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을 받으려면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뭘 하라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어떤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모두 하지 마라, 그런 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 에쉐를 받으려면은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즉 우리가 못된 짓을 하거나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스스로 택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없지 않지만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죠. 악한 사람이 주위에서 우리를 꼬여가지고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도 가끔 전화를 받는데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값이 싸지만은 앞으로 글로 도로가 나올 테니까 지금 사두시면 아주 돈을 많이 법니다.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온다고요. 또 어떤 회사 앞으로 아주 주가가 막 올라갈 거니까 투자하지 않겠냐, 그렇게 꼬이죠. 근데 거기에 잘못 넘어가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악한 사람의 꾀임, 이 때문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경우 되게 다른 사람의 꼬임 때문에 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그 참 살펴야 됩니다.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친구가 잘못되면은 아주 쉽게 넘어가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른들의 영향보다는 소위 피어 프레셔, 이 동료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니까 친구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와 사귀는가 그거 관심 쓸 필요가 있죠. 맹모 삼천이라,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했다. 그 주위에 어떤 상황인가, 주위의 영향이 아이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어떤 친구가 사귀는가를 아주 관심을 쓰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물론 꼬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꼬이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은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이 잘못돼 갈 때 고쳐주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못된 악인의 그 꼬임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꼬이지 말아야 되고 악의 꼬임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아주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정부 장학금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맡아가지고 아주 알려진 사람이 능력도 있고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그 주위에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자꾸 꼬이는가 봐요. 당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부인은 뭐 한사코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 부인도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분인데 부인이 반대하고. 제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주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 출마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선거에 출마해보진 않았지만 공명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후보자들을 많이 주위에 봤거든요. 정주영 씨 같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조차도 권력 앞에는 아주 너무 어리석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 판단을 할까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 낙선하는데 이 사람은 당도 없고 이까지 뭐 그런 이 공직을 맡아본 일도 없는 사람이 출마하겠다. 다행하게도 출마하지 않았고 그래서 패가 망신도 하지 않았고 좀 우스꽝스럽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손목은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출마하지 말한 말은 당신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도 나한테 별로 그전은 아주 상당히 가까이 했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보고 출마하라고 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 되려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당선할 수 없다는 걸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 당의 배경 없이 됩니까? 정정 씨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보고 대통령 출마하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잘 되려고. 당신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에게 꼬드기는 사람이 당신은 부자 돼야 된다. 당신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꼬드기죠. 그런데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는 되게 자기 자신에게 이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한테 와서 말도 안 되는 거로 돈 벌 수 있다고 이렇게 꼬드기질 않죠. 조금 공짜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게 꼬드기면은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약점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온 황금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 사이 본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럴 때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황금줄이고 이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선지자여 율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것도 나만 요때 여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꼬임에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꼬임에 넘어갈 가능성을 아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버려야 꼬임에 넘어가지 않지.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고 허영을 좋아하고 엉뚱하게 쾌락을 좋아하고 정의에 어긋난 일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냐면 꼬임에 쉽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여기 죄인의 길이란 말 그건 뭐겠습니까? 길이란 건 이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원칙, 잘못된 습관, 잘못된 형식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이 세상에는
올바른 길, 올바른 원칙, 소위 정도라는 것이 있지만은 정도가 아닌 패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원칙,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뭐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때문에 벌을 받았으면 다시는 안 그럴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도 안 받고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래야 된다. 항상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유명하게 되고 나는 권력도 얻을 수 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다. 또 그런 습관이 된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그게 원칙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예 그 원칙에 너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한 수칙이 되어버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원칙이 되고 수칙이 되어버리면은 이건 이제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되는데 이 오만한 자란 말은 비웃는 자란 뜻을 갖고 있답니다. 주석에 읽어보니까 비웃는 자. 비웃는 자란 게 뭡니까? 원칙을 비웃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원칙을 비웃는 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정도를 넘어서 이제 악이 그게 하나의 습관화되는 것을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모든 옳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착한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냉소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정직 좋아하네. 그래서 정직 좋아. 응? 원칙대로 행동해야죠. 원칙 좋아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네. 이제 모든 원칙, 좋은 것, 선한 것, 올바른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어버려요. 이건 이제 회복 불가능이죠.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이건 뭐 도저히 좀 이제는 그 잘못된 길에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이 그게 저게 뭐 이 세상은 다 본래 그런 거야. 괜히 뭐 착하니 뭐 정의니 뭐 옳은 거 사랑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실패한 자들이 떠드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런 건 없다. 아예 잘못된 것을 비웃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4절에서 5절에 바람에 날리는 죽쟁이와 같이 되어버린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끼이지도 못한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뭘 바랍니까? 알곡을 바라죠. 그런데 죽쟁이는 어떻게 하느냐? 버리죠. 태워버리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상적인 알곡이 되기를 바라서 만드셨는데 죽쟁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자기는 잘났다고 행복하다고 떠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인간. 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익도 못 끼치고 태어나서 못된 짓만 해가지고 무수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무수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런 인간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비참한 삶을 보내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안 태어났더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괜히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제는 2절에는 그 악인, 죄인, 비웃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해놓고,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말하면 열쇠, 아주 기본적인 열쇠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뭔가니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게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이 우리 말로 생각하면은 그죠,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묵상이라고. 묵자가 그게 침묵을 목자 아닙니까? 조용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주석에 보니까 중얼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중얼거린다. 낮은 소리로 웅얼웅얼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게 왜 묵상이란 말로 번역이 됐을까? 이제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책도 없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도 없고 대개 이제 구전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가지고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반복을 해야 잘 외워져요. 뭐 여러분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이 숫자 같은 걸 외우려면 딱 보고는 곧 잊어버릴 테니까 중얼거립니다. 34, 34, 34. 그리고 이제 혹시 그때 뭐 펜이 있으면 적을 텐데, 아니 어떻게 길을 가야 할 때는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적을 수 있는 자리에 갈 때까지는 속으로 5월 5월 34, 34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지죠. 왜냐하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로 나오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제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늘 성경 말씀을 외우는, 말하자면 기억하는 그런 사는 것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소위 양심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양심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율법이 양심의 소리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내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는 늘 그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한다. 재미있으면 즐거워하죠. 우리가 뭐 재미있는 소설 읽으면 즐겁죠.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즐겁고 운동 경기 보면 즐겁고.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우리 만화 보듯이 재밌는 소설 보듯이 읽고 싶어가지고 자꾸 읽고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뭐 그런 사람은 어떤 게 점점 부러워요. 저는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젊은 시골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읽는다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좀 부럽긴 한데 그렇게 재밌을까? 그게 아니겠죠.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걸 생각하는 것이 내한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제가 만난 기인이라면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게 정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은 잘 하지 않는 건데 옳은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인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까이 만난 분이 오종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가정이 그 파산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그 대상 다니지를 못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는 나머지 머슴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배우는 거 그걸 공부하기를 좋아했는지 머슴이 돼가지고 그 조건이 뭔가 하니까 머슴이 되면 세경이란 걸 받습니다.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1년에 뭐 살 몇 가마 무슨 뭐 벼 몇 가마를 이렇게 받아요. 그걸 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세경 대신 그 주인의 아이와 같이 한문 배우는 것, 그걸 조건으로 머슴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하고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나중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신앙을 얻게 된 뒤에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지요. 나중에 이제 그 워낙 사람이 신실하니까 이런저런 뭐 직업 가져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는 갖추어 가지고는 벌어 가지고는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는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뭐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여튼 본인 얘가 그래요. 한참 있으면 부인이 밥상을 가지고 온대요. 벌써 아침이냐? 밤새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재밌어가지고 벌써 아침이냐? 조금 있으면 또 밥을 가져온대요. 아, 벌써 점심때냐? 그리고 공부를 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한 사람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읽을 수 있고 수학도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분 적분 다 알고 더 유명한 건 전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묵시까지 모든 성경, 그리고 어느 구절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한 거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 아마 그런 분은 유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 합신 우리 김태인 목사님에 대한 합신을 세우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 할 수 있죠. 성경 전체 66권의 주석을 다 쓰신 분이니까요. 이분도 뭐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분이죠. 미국에 유학 가면서 그때는 이제 그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가는 동안에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다는 겁니다. 배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분인데 이분도 성경 구절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읽긴 읽었는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어느 책 무슨 장 몇 절인 그걸 몰랐죠. 그래서 걸핏하면 오정도 목사님께 찾아가요. 가서 이런 말씀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그럼 오정도 목사 그 자리에서 어느 뭐 가령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은 그 정도로 성경을 다 열심히 알았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그걸 다 외웠겠습니까? 이분이 그 기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돈을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벌은 거니까 뭐 추석이나 설에 누가 교인이 선물을 해오면은 그 선물을 손자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나 딸에게 뭐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뭐 땅이 조금이라도 이 땅이 있으면 거기다 꽃을 심어가지고 꽃을 팔았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길바닥에 떨어진 못이랑 뭐 제부장 다 주워가지고 하여튼 뭐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벌었는지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분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주 그 성경도 뭐 워낙 잘 아시니까 그리고 그러나 특별히 이 노랭이 아주 아끼는 데는 아주 유명해서 바로 그 점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갔을 때 저도 두건수고 상주처럼 이렇게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모두 교회에 바쳤어요. 신학교에 몽땅 다 바쳤어요. 바로 그걸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네, 성경도 아주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분인데 이분을 생각하면 참 즐거워한다. 정말 좀 올바로 살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철저히 아끼고 가족도 심지어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을 정도의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는 자기를 위해 쓰질 않고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완전히 다 바치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성경 말씀이 이게 너무 멋지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게 읽으면 정말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다른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따르면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우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이게 키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성경 없으면 안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그 다음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단순히 구원에만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의롭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아주 올바르게 교육하는데 성경이 절대적으로 공헌을 한다.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단순히 올바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아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걸 바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2000년 훨씬 넘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됐는지, 성경을 비웃고 웃기네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나사로가 땅에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부잣집에 온갖 천대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뭐랍니까?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 좀 내한테 보내가지고 날 좀 식혀주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기 갈 수 없다. 천국에서 지옥에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 내 형제가 5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지옥에 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좀 경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니 거기 가면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뭐 나사로 꼭 가야 되느냐? 성경 있는데 그거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뭐랍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보통에서는 잘 듣질 않을 거고 죽은 나사가 다시 살아나서 경고하면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릴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누가복음 16장 3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읽지 않는 사람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있지 않을까? 듣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악인의 꾀에 넘어가 있고 그 죄인의 길에 들어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르고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살아나도 듣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전에 우리가 복 있는, 복 받으십시오, 그 말은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의 키다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 여러분은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 정보의 홍수.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정보가 너무 빈곤해가지고 책이 있어야죠. 책이 있어야죠. 아니, 교과서가 없었으니까요. 3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뭐 국어, 산수, 뭐 사회 책을 교과서를 하나 나눠줍니다. 얼마나 읽고 싶었는지, 읽을 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날 저녁에 다 읽어버렸어요. 뭐 국어, 사회만 다 읽은 게 아니라 수학, 산수에 3 더하기 4 뭐는 얼마, 그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하루 종일 다 읽어버렸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그때 부족했는지요. 그 졸업식 때나 무슨 뭐 의식 때 면장도 와서 연설을 하고 교장 선생님도 연설을 하면은 연설 끝에 간단 하나만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상당히 길게 이야기해놓고는 간단 하나만. 그런데 우리는 그 앉아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지, 응? 좀 더 말씀, 비웃는 게 아니라 더 듣고 싶어서 그만큼 들려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외지에서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이야기 좀 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귀가 쫑긋 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약장사가 떠들면은 인산이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정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거짓말이고. 그렇죠? 지금 뭐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짓말을 참 것처럼 그렇게 들린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올바른 정보가 키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키라, 열쇠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금년에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설교 말씀도 이 성경 말씀 풀이하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키를 주셨다.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귀한 말씀, 이 오묘한 말씀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이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한 것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참으로 송이골보다 더 달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